기적이 임하셨네. 할렐루야. 목을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오랜만에 잠언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자꾸 구하라고 하시는데,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얘기예요. 명철에서 온다는 거예요. 명철이 주소래. 주소는 뭐예요? 명철이 집이에요. 이게 주소니까. 그래서 명철이 과연 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명철은 잠언서 28장 11절을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뜻이 뭐냐면 밝게 자기를 보는 변함 없는 방법인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지혜가 생기고, 나를 못 보면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보면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그 속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주부터 이제 이 금식 성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 주를 맞고 이렇게 지금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랬더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첫 주에 부흥성회를 마쳤어요. 우리는 이제 365일 부흥회를 하고 있는 집인데 특별하게 명절, 첫해, 부활절, 구정, 추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는 반드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광고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놔두고. 근데 이제 1월 첫 주부터 이 금식에 뭐라고 할까? 붕이 일어난다고 할까요? 그렇게 어렵게 그 붕이를 하게 하셨어요. 막 그냥 뭐라고 할까? 나를 그냥 너무 창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창피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숨어버리더라고. 창피하다고. 근데 저는 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피 당해도 마땅한 거지 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를 쳐붙이고 이렇게 쳐붙이고 저렇게 쳐붙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래? 네가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당해야 되는 사람이지 뭐. 왜? 못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지, 오죽하면 지금까지 그러겠어. 22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 뭐 지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지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창피하든가 말든가. 어차피 22년 동안 창피했는데 뭐 그까지 감두면 더 창피한다고 뭔 일이겠냐. 죽을 때까지 창피해도 괜찮다. 나는 살아서 우리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네가 교만하냐, 거만하냐, 자만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보면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악을 미워하는 게, 악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은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돈이 없고 나보다 건강이 없고 어떤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곳에 와서 살다가, 근데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영혼이 있나?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보든 정신이 안 좋든 아롱아롱하든 뭐 병이 들었든 어쨌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영혼을 샀잖아요. 여러분, 정신병자도 방언을 받아요.
저는 이 정신병자가 받는 방언은요, 저는 귀신 방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그 정신병자가 방언을 받았는데 귀신 방언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서 나가가지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면 이거는 패역한 입인 거예요. 너는 영원히 돈 안 줘 이랬어요, 아버지가. 너는 영원히 돈이 없어. 왜? 영혼을 죽였어. 왜냐면 여러분, 너무 이쁜 거예요. 정신 환자가 병원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들으면은요, 저녁에 8시쯤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막 방언을 하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면 여러분 예쁘게 들으면 되지. 왜 그 방언을 귀신 방언이라고 하냐고요. 이 아이가 바로 그때 50 다 됐어요. 아이가 아니죠. 50 다 됐는데 세상에 바로 기도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귀신 방언이라고 하니까. 그래 나가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이게 패역한 입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아름답게 말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정말로 저렇게 정신이 안 좋은데도 방언을 저렇게 이쁘게 하는데 했는데 그런 방언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고추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가 싱싱한 게 뭐 빨간 거 파란 게 잔뜩 달려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 그 고추 하나를 딱 따더라고. 하나님 선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키가 주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요, 실망하고 어떤 기도원에 가 있다가 그 기도원에서 자살했다고 들었어요. 말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 내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 아름답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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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패역한 입을 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만은 사랑하는 자들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나보다 못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요. 거만은 뭐냐? 나를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잘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를 하고 다 평백성은 평백성으로 사는데 나름대로 다 행복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무시하거나 나보다 못났거나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크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디 하나 꽉 눌러버리잖아요. 돈 사라져요, 건강 사라져요, 다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네가 재상이냐, 네가 정치가냐, 네가 대통령이냐, 별일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면 그 순간에 빼버립니다. 뭐를? 그 힘을. 그 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악어의 힘을 누가 줬냐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욥기서에서 그랬죠. 나의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저는 못 일어나요. 바로 나는 그냥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힘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못난 사람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만이 된다. 그게 거만이 된다. 그리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사람 패지 맙시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아예 그렇게 하시와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예 그렇게 하셔요. 기도해 드릴게요. 아멘 아멘.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알게 뭐야. 지는 지가 하는 거지 뭐 내가 해. 그런데 내가 그에게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내 인생을 망쳐버린다니까. 그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 영혼 하나가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말 함부로 했다가 그가 나가서 자살한 뒤에 아버지께서 나한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너는 죽을 때까지 돈 안 줘 그러시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한 영혼, 그 연약한 영혼을 죽인 대가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말 잘합시다. 말은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건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주고 싶으면 사랑해주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잘 되죠. 여러분, 이 이제 금식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번 주에는요,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방언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방언 간단합니다. 할렐루야만 하면 생깁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나는요, 원장님이 통역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통역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방언을 하면 그게 알아진대, 내가. 이게 통역이에요. 방언하고 통역이 동시에 주어져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그래, 집사님 금식할 사람 많죠? 우리 교회 다 금식해야 돼요. 왜냐면요, 돈이 전부 묶여가지고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한 번 와서 금식하고 삶이 풀어져가지고 부자가 돼서 왔어요. 두 번째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 사람들 놔두고요, 우리 신랑 먼저 데리고 올래요. 신랑 데리러 갔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엘리야 목사님의 편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겨울에 제가 엘리야 목사님 쪽에서 한 대여섯 명이 오시는 거예요. 이쁜 항아리들이 쪼르르 놔져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했더니 이분이 와서 딱 은혜를 받고 이제 신랑 데리러 갔고요. 신랑 데리고 와서 이제 또 은혜 받지만 이제 성도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22년 동안을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종들과 백성들이 금식하게 해주세요. 거의 1년에 몇 번 빠지고 5시간을 내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나 봐요. 우리 김 목사님이 오셔서 장기금식 16일을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복둥이시구나. 1월 1일 날 딱 오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16일 금식하고 17일 날 보시고 시작하시고 27일 날 내려가시거든요. 이 김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구나. 목사님 큰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부 치료하시고 빼내시고 씻고 닦으시고 얼마나 멋지게 금식을 하시는지, 자기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이 기적이다. 금식의 영이 엄청 강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잡아서 다 금식을 시키시는 거죠. 왜? 22년 동안 금식만 시키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은혜를 받고 가셨고요. 또 이제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예약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방이 부족하니까 예약을 해야죠. 예약이 이번 주에도 3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사무실에서 들은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여기를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셔가지고 여러분, 좋으면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가서 나쁜 일 있잖아요. 전화해서 나 잡아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 일 없는 사람은 다 풀린 사람이에요. 근데 전화가 없는데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어떤 사모님이 이곳에 와서 금식을 하시고 선교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적이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셔요. 근데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연락이 온 거죠. 이런 역사가 베델에서 일어났다는데 나도 가고 싶다.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오면 다 치료되거든요. 안 되니까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오겠다. 이런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세길에서 오시는 분들인데요.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베델 TV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은 어때요? 뒤에 다른 설교가 자꾸 올라와요. 관심 동영상 해가지고 자꾸 올라오는데 간간히 제 것이 저한테도 올라와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그 동영상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신 꿈 한 상 해석을 당장 이번 주부터 찍어서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꿈 한 상 해석을 많이 보고 오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달달이 금식할 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이제 제가 못하고 있었던 일이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오면 달달이 금식하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저주가 끊어져서 형통해집니다. 하고 많이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달달이 하시기를 원하는 걸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90% 이상이 오케이예요. 여러분, 베델에 다시 달달이 하는 금식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왜 달달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3주가 지나면 성령 충만이 떨어져요. 그리고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쉽게 떨어져요. 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등불이 있죠. 등잔에 불은 여기에 기름이 있어야 켜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름이 없는데 불을 계속 켜놨어요. 그리고 이게 꺼졌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우는 방법을 22년 동안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경을 가지고 꿈과 환상으로 금식을 연구하게 하신 다음에 알려주셨어요. 이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방법. 한 달에 한 번 2박 3일에 금식을 해라 그랬어요. 그게 하루의 금식이에요, 여러분. 하루 금식, 하루 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딱딱 채워져 가지고요, 병이 없어져요. 우리 목사님들은 병 안 앓은 사람이 없대요. 나 빼고. 전부 약을 먹고 사는데 약 안 먹으면 목사가 아니래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의 독이 목사님들한테 다 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금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 그 등잔 불 밑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등잔이라고 그러나? 아니, 등잔이라고 안 그러는데, 기름을 담는 통, 그 통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것이 바로 아픈 거예요. 지병.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부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마태복음 25장이 5처녀는 천국 가고 5처녀는 못 가잖아요. 우리가 성장을 하면은 무섭죠. 성장을 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아기 때는 아니에요. 강도도 천국으로 가요. 그렇지만 처녀가 되면은 기름이 예비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예비돼야 돼. 떨어지면 바로 딱 부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고요, 제가 춤을 췄잖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한 번도 지옥 가는 분이 없겠다. 왜? 2박 3일 와서 하루 금식하고 하루 보식하고 가시면 탁탁 채워지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처럼 행복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혹시 아셔요?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저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성령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번 주에 금식했잖아요. 싹 채워지고 나니까 어때요? 더 황소 갖다 대가지고 막 가서 일하는 거예요. 어? 일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방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방에 앉아서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저는요, 방에 1시간만 안 자고 앉아있잖아요. 머리가 깨지려고 그래요. 왜?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정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방에 앉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냐고요. 사람 병신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이셔요. 움직여서 계속 일거리를 찾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찾는 사람은 긍정의 생각 속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찾지 않는 자는 온갖 부정에 쌓여서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해요. 얼마나 부정한지 뭐라는지. 저 사람이 나 미워한다는 거야. 왜 미워하는데? 여러분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사랑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사람 병신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일하세요. 바람을 쐬세요. 일을 찾으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하세요.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 사장이 되는 것이고, 시키면 쫄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장 되고 싶어요? 쫄병 되고 싶어요? 아멘. 우리 식구는 다 사장이에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찾아서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장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누가 사장인지 몰라요. 다 사장이에요. 다 나와서 자기 일을 찾아서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면 오늘 은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자,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 공의는 하나님 사랑, 십자가를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실현을 해야 됩니다. 첫째, 위로 하나님 사랑,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아래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의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정의는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요, 위로 하나님 사랑이 10계명에는 먼저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사람 사랑하는 법이 먼저 나와요. 정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을 가운데로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로운 길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나에게 중앙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뭘 준다고요? 재물을 준대잖아요. 재물을 주는데 얼마 준다고요? 곳간에 싹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먹을 양식이 딸랑딸랑 있어. 근데 곳간에 가득 쌓여 있어.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저 2번이 좋아요. 이보세요. 하나님도 곳간에 쌓게 한다는 얘기가 어디 또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잖아요.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딸랑딸랑 그냥 맨날 만나 얻어먹고 사는 것은 어떤 거냐,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요. 광야 생활은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너도 이리 와, 그럼 복 줄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산에로 올라갔잖아요. 산에로 올라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가서 다 먼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으면 내가 너를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26절에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 이 산으로 올라와. 내가 너 이 산 사준 것은 이리 올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앞쪽에 300평을 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맨날 나무 갖고 노는 거예요. 어제 내인의 고목사하고 둘이 그냥 망치로 때리다 엎어지다 궁뎅이 방아 찢다. 고목사가 궁뎅이 방아 찧었습니다. 나는 팔을 다쳤더라고. 와서 보니까. 왜냐면 막 나무가 거칠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고치러 주실 줄 믿으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딱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사 할머니, 복 할머니는 딱 와서 쫑알쫑알 대면서 딱 앉으시더라고. 빨리 올라와. 와서 여기서 나무 갖다 떼고 여기서 나무 갖다 떼면서 여기 털을 닦아.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계신 데는 어떻게 한다? 어제 고목사가 어떻게 넘어진 줄 아세요? 무덤에 넘어졌어요. 고목, 거기 무덤이야. 그러니까는 뭔 무덤 있어? 이거 무덤이야. 할아버지 깜짝 놀랐겠다. 야. 저 등치가 뒤로 궁뎅방아를 찧었으니 그 무덤으로 이제 연고가 없기 때문에 시청에서 걔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정의를 행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줘서 산 너희들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상에 어떤 걸 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뭐 갖고 계셔요? 철장 권세. 들으셨죠? 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철 몽둥이가 있어요. 이걸로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에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막 패역한 말을, 사람 패고 다니고 흉보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왜? 벌 받아야 되니까. 철장이 쳐지면은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어느 날 이 철장을 딱 치시더라고. 성기훈 목사를 놔두고 탁탁탁탁 철장을 쳐. 몸에다 치는 게 아니라 베델에다 가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철장 친 지가 20년 다 됐는데 이제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이제 봤더니 꼼짝 못하고 여기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럼 나는 여기서 평생 사는데, 아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 훈련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놓는 거고요. 우리의 몸에다 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병이 들어요. 행위에다 치잖아요.
내가 꼼짝 못해요. 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너무 신기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철이 열쇠가 하려면 열쇠를 채워야 되잖아요. 열쇠를 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둥그런 철이 이런 벽인지 나무에 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열쇠도 없고 그냥 딱 박혀 있어요. 그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이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즉시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라.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보여주시면 이제 해결하려고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대 내가 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파쇄돼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고통이 꽉 차져서 열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앉아서 아버지 이거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아버지가 철장을 쳐놓으셨으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너의 사랑으로 할 수 있었다. 보여주신 건 해결이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였죠. 목사님 에베소서 12장인가 13장인가 그러죠. 성기훈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러날 때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드러나면 그것이 해결하고 빛으로 채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어둠이 정말로 무섭게 만들어진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굵어요. 새가. 근데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으시죠. 그래서 해결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있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로 무섭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이러니까 꼼짝달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으로부터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어떤 것들이 꼼짝달싹을 못하게 철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43살에 제가 잡혀와서요 꿈을 꿨어요. 근데 하늘에서 낚싯바늘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손에 2개에 내 발에 딱 끼어져 있는데 지금 끼워놨어요. 피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니까 조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인 거예요. 여러분 인형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아프니까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명자에게 끼워놓은 철장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함께 파쇄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이 그와 같이 귀하고 금식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마지막까지 다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곡간인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곡간을 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곡간이 따로 있어요. 사람이 금덩어리예요. 다른 게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데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모든 걸 다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어요. 자, 명철은 나를 보는 것인데 나를 보면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다고 알으셔야 돼요. 내가 맛있으면 저 사람도 맛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나눠주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싫으면 저 사람한테 안 하면 돼요. 내가 좋으면 그 사람한테 말해주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나도 저 사람한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마음을 갖고 명철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0.2%도 못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10길을 물속으로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몰라요. 계속 웃고 가가지고 나 다 죽여놔요. 어떻게 알아요? 계속 화를 내고 갔는데 그 사람은 뒤에 가서 또 나를 받쳐줘요.
그러니까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속은 알아요? 내 속은 알죠. 그러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지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뭐라고요? 땅의 밥이에요. 땅의 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알아서 사람을 대처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신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 무엇이든지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근신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보고 알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얻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14절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정기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저는요 다윗이 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 다 기도가 있지만은 제 첫 아이부터 이제 기도가 있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보다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꿈에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원리를 알아요. 제가요 가나다라를 가르쳐줬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야 어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딱 가르쳐줬어요. 아를 가나다라 이 붙이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요. 그 뒤에 건 자기가 다 붙여서 읽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무슨 원리를 깨닫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재상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대통령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왕이 나오고 존귀한 자가 나오고 의로운 재판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부족하면 뒤에서 받쳐주기를 잘해야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을 뒤에서 받쳐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한데 못하면서 계속 하겠다고 뻑뻑 우기면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들어진 바대로 쓰는 거예요. 만들어진 바대로. 자, 여기에 제가 있어요. 저는 세상에 부족한 것 투성이라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워놓고 어떻게 하셔요? 아버지가 하셔요. 전부 하시거든요. 자, 어느 날 아버지 있잖아요. 식당에 이분이 가신대요. 그러니까는요 식당에 사람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냐면 제가 음식을 잘 못하니까 백전에 딱 쓰셔가지고 동서남북을 예수님이 딱 가르치는 거예요. 빨리!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빨리 데려왔는데요. 그 전엔 등치가 이랬는데 등치가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이 사람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큰 사람만 보다가 큰 사람 보죠. 우리 순미 보죠. 다 등치가 크잖아요. 나만 적지. 이제 나보다 더 작은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일을 해. 이분이 어떻게 음식을 한단 말이에요. 참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워요. 이게 송한나 목사님이에요. 이 예배당을 짓는데요. 하루 7번씩 밥을 다 해냈어요. 50명. 이야 대단하더라고. 큰 살림을 했던 부잣집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7번을 하루에 밥을 해냈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지었고 그 은혜는 끝까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바대로 그대로 살면서 사랑하는 자들과 덩실덩실 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제 간절하다는 것은요 1절을 보면은 이게 일이라고 써있죠. 새벽에 찾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은 새벽하면 새벽 5시를 생각하잖아요. 새벽은 12시부터가 새벽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밤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됐고 저도 밤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사명을 주는 거죠. 뭐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해도 안 돼. 기도만 하면은 내가 더러워져서 내 몸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금식은 씻는 작업이고 기도는 채우는 작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 기도의 항아리가 찼구나. 어떤 항아리?
미스바의 기도가 베델에서 시작되게 해달라고. 금식과 기도를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올라오셔서 함께하여 미스바의 기적을 갖게 되라.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겼지만은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22년을 했어요. 실제로 3년은 밖에서 기도하는 3년은 내가 죽게 돼가지고 나라의 기도할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중요하다는 걸 올 때 배우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한 것이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금식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2년을 기도한 결과 와, 이제 그 기도가 항아리가 차서 밖으로 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22년을 50명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랬더니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소개하고 오면 예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코로나 시대 때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막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금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금식방에를 들어갔거든요. 예전에 먹던 그 방에를 딱 들어갔는데 아, 이게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밤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밤기도는 왜 중요하냐? 밤기도는 사탄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해도 막 복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 선수가 복싱을 많이 하면은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기도 때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동으로 영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밤기도도 시간 정해서 나와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싱을 해야 돼. 복싱을. 낮에는 기도가 복싱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밤에 앉아 있잖아요. 자동으로 영들이 움직입니다. 원래요 밤 12시 되면 영들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어디가 나와 있지? 어디가 나와 있는데? 영들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자동 씨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훈련을 임할 때는 새로운 쪽으로 움직여야지 새로운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새로운 쪽으로 움직일 때 나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나가서 나를 능력자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나중에 얼굴이요 번쩍번쩍해져요. 번쩍번쩍해져갖고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멋진 사람한테는 멋진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 멋져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찾으면 만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22년, 5년, 25년, 30대부터 이 밤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 여기 와서는 본격적인 기도가 미스바 기도 운동이에요. 이 금식의 운동이 이 민족에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제 찼나 봅니다. 차면 넘치잖아요. 넘치면 이제 그들이 그 물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에 고 집사님께서 꿈을 꾸고 오셨죠. 얼마나 맑은 물이 내려가는데 이 일급수들합니다. 일급수인데 가지각색의 고기들이 있는데 이 고기들이 여러분 물을 따라 떠내려가면 쉽잖아요. 근데 튀어서 막 오르더랍니다. 세상을 거슬려서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곳인 거지 여러분. 우리는 쉽게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의사가 죽는다고 하면 죽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의사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을 듣자. 왜 의사 말 듣고 그냥 맨날 약만 먹고 있냐. 여기 우리 권사님은요 한동안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금식하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른 금식 가라 그래요.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서 2끼씩 금식을 하십니다. 좋게 건강하지. 2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신 지가 거의 18년 되셨어요. 근데도 2끼 하고 싹 씻기면요 도로 안 아프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의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해요. 자, 철장이 여기 이렇게 쳐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이미 내 몸속에 무서운 철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철장을 빼내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고, 철장을 빼내는 것이 장기 금식이고, 여러분 금식 한번 하면요 그 철장을 조금씩 잘라내요. 이렇게 그 철을 팔아서 내가 먹고 살았어 이제까지. 그렇게 무서운 것이 내 행위예요. 근데 그 행위를 바꾸는데 철을 끊어내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부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요? 갖기 싫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먹고만 살게 해달라는 거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 아들을 낳았는데 낳을 때 조그만 이런 산삼이 있더래요. 산삼을 입으로 뜯어먹었대요 엄마가. 그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나. 그러고 보니까 이 엄마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 먹고만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버릴까 봐. 참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5, 6천 명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부류도 가지각색이에요. 완전히 거지돼서 보따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 자기 몸밖에 없는 사람, 완전히 거지됐는데도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저는요 망했어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은요? 자식들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자식을 둘 키우고 영의 자식도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저의 아들 목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꿈이 뭐야? 없어. 술집에서 죽는 게 꿈이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잖아요. 이제 그런데 꿈을 얘기해봐 그래도.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난 세상에서 제일로 돈이 많고 싶어. 그때 차비를 못 줘서 40분을 걸어서 학교 다니는 때예요. 얼마나 돈이 그리웠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왜 그딴 소리를 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 좋은 꿈인 거요. 제가 보니까. 그래. 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져라. 방법은 딱 하나다. 방법도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만 따라가. 그럼 너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응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 많이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많아요. 그 돈이요 다 하늘나라에다 아버지의 나라에다 물려주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해도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은.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가 천국 갈 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이런 성경 너무 좋아해요. 부귀가 내게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 자여선 천대가 가는 이 장구한 재물과 공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천대까지 유지를 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구워주고 교회도 짓고 교회도 보수해주고 주의종들도 기르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장구한 재물과 함께 공의도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사모해도 괜찮은 거예요. 간절히 찾아서 만난 하나님에게 받아서 나라도 잘 되게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잘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하도 내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요. 돈 쓸 때를 준비하지 그러냐. 돈을 주면 돈 갖고 지옥 가는 놈도 있어. 잘못 써가지고. 너는 어디다 쓸 건데?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해 놓고 계셔야 되겠죠? 오늘 생각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 저는요 첫째 아모스를 짓습니다. 숙소 짓고 이거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의 종들을 기릅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 400명, 들랑거리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이렇게 하신다고 보여주셨고, 그 들어와서 훈련받은 종들을 기르고 그의 자녀들을 기르고 그의 똑똑한 아이들은 유학을 보내고, 여러분 똑똑한 애들은 잘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우리 식구들이 그랬어요. 아유, 그럼 우리는 서울대학을 제비가 있으면 무조건 가라. 제비가 되면 무조건 보내가지고 훌륭하게 길러서 유학도 보내가지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자 우리가. 근데 아직 제비가 안 나왔어. 그래서 저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되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제비만 되면 신학은 우리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서울대학 유명한 대학들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 가서 여러분 뭐예요? 친구를 사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세요. 전부 서울대학 나오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딱 신을 치잖아요. 그 석학들이 머리 좋으니까 믿음까지 좋으니까 얼마나 잘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 좋고 능력이 있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막지 마세요. 2개 다 가르치면 돼요. 서울대학도 가르치고요, 신학도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집에 신학 있으니까 우리 집은 그냥 자동으로 가르쳐요. 전부 다 목사 만들어놔요. 쟤네들이 하기 싫어도 소용없어요. 우리 다윗한테, 다윗 너는 꿈이 뭐냐?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꿈이래. 아이 눈에 할머니가 멋져 보였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할머니! 할머니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다. 할머니! 끝까지 할머니. 그래서 목사로서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죠. 여러분도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크게 기릅시다. 지금 아직 유튜브 상에서도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엄청 일을 잘합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더 멋지게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정의로운 길로 가게 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꿈과 환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뒤만 따라가면 돼요. 산에 올라가니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빨리 와. 이 추운데 왜 오냐 그게 아니에요. 빨리 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너. 이거잖아요. 아, 예수님 감사해요. 기다려주셔서. 그러니까 공의로운 길 가운데를 어떻게 다니냐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꿈과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신 걸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꿈 환상의 영상을 다시 찍으라고 하셔서 찍습니다. 한 6개월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이 꿈을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세상에 내놓아야죠. 우리와 함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니는 그 길 가운데 다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나 은사는 다 각각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맡겨준 그 일을 잘할 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곳간에 재물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어디까지? 자유선 천대까지 뭐래? 장구한 재물 공의. 자유선 천대까지 그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까지 주셔서 우리 나라도 잘되게 하고 세계도 잘되게 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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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